안녕하세요.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교과 나눔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 제3기 에베소서 연구 제13과 화평을 누리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화요일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사탄이 그 어떤 공격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을 보내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가인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는 이번 주 한 주 동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1월 소지에서는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우들이 얼마나 연합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월요일 소지에서는 이 전쟁에 나가기 위한 전신 갑주 중에서 허리에 차는 진리의 띠와 그리고 가슴에 붙이는 의의 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발에 신는 신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책에서는 이것을 평화와 복음을 전하는 신이라고 했습니다. 왜 군인이 신는 신발이 이 군화를 향하여서 평화와 복음을 전하는 신이라고 하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 중에서 세 번째로 준비된 것을 이 평화와 복음의 신이라고 하였는데요. 이것의 의미를 풀면은 평화와 복음으로 신발을 신고 전쟁에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전투를 준비하는 로마의 군인들은 튼튼한 군용 가죽신을 신었다라고 합니다. 여러 겹으로 된 이 밑창에 울퉁불퉁한 징을 붙여가지고 군인들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똑바로 설 수 있도록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튼튼한 신발을 그들이 신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튼튼한 가죽신을 신으라라고 말하지 않고 무슨 신을 신으라라고 말했냐면 평화와 복음의 신을 신으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평화와 복음으로 신발을 신으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 구절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사야 52장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구절의 배경은 남방 유다의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여서 이겼고 이제 평화롭다는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이 발이 어떻게 아름답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나라들로부터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전령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별은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그것 또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기별이야말로 복된 기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을 복음서인 에베소서 6장에 기록하기 전에 먼저 10장에 먼저 기록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기별, 평안과 복음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 발이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사상을 에베소 6장 15절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도 그 평화와 복음의 신을 신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가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신은 군화는
평화와 복음의 신이라고 말한 그 이유는 뭐냐면 보통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신은 군화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는 적군을 짓밟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가 신은 이 신발은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이 복음과 이 평화와 이것을 전달하기 위한 전달자로서의 신어야 될 신발이기 때문에 평화와 복음의 신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기도와 연합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정신인 사랑과 겸손과 인내와 용서의 정신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평화와 복음의 기변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의 구성원들이 할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는 사탄의 수많은 방해 공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콰도르에 있는 어느 지역에 너무너무 싸납고 무섭고 거칠은 한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부에 침입자가 있으면 달려들어서 잡아먹어버리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이 마을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무서운 식인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무서워하기보다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7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부를 아주 많이 했고요. 사회적으로 존경도 받고 명예와 지위도 있는 박사들이었습니다. 이 박사들은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 가족들을 남겨둔 채로 경비행기를 타고 이제 그 마을에 가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가가지고 기틀을 잡은 후에 가족들을 데려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생활 습성과 다른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마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경비행기를 타고 그 부족이 살고 있는 그 지역까지 날아 올라가서 낙하선을 타고 그 마을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7명의 박사들이 발걸음에 땅에 닿자마자 그 싸나운 식인종들은 와락 달려들어서 그들을 모두 먹어버렸습니다. 이 소식이 선교본부에 전해졌고 이 선교본부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큰 실망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마을에 갔는데 예수님의 옛자도 전하지 못하고 다 식인종의 뱃속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실망과 아픔이 컸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들의 부인들의 아픔은 이로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남편을 잃고 선교사님들의 아내 7명이 그 선교본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를 우리 남편을 먹어버린 그 부족에게 보내주십시오. 우리 남편이 이루지 못한 것을 우리가 가서 이루겠습니다. 우리 남편들의 뼈가 묻힌 그곳에 우리의 뼈도 묻겠습니다. 처음에 선교본부에서는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의 아내들의 간절한 요청에 의해서 그들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줬고 그들을 훈련을 시켜서 그 사나운 식인종 부족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7명의 사모님들은 3년간 피눈물 나는 이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마침내 비행기를 타고 그 마을에 갔습니다. 낙하산에 몸을 실어서 그 마을에 떨어졌는데 참 이상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기의 몸이 발에 닿았는데도 식인종에 달려들어서 자기를 잡아먹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은 이 외부 침입자들이라 할지라도 여자들은 먹지 않는 관습이 이 부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들은 정말 야만적이고 싸납고 무서운 이 부족들 틈 사이에 묻혀 살면서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의사 노릇도 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간호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시녀 노릇을 하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4년이 지난 이후에 어느 그 부족의 잔치날이 있었습니다. 추장은 그들이 너무 고마워서 그 잔치에 그 선교사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그대들은 우리와 색깔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우리보다 지식이 아주 많은 사람인데 왜 이 마을에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냐고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모님들 중에 한 분이 대답 대신에 그 자리에 일어나서 이렇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주장님,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백인 남자 7명을 잡아 드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입니다. 주장은 이 질문을 받고 아주 의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렇소만 당신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있어?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예, 그 남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남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지만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의 남편들도 명예와 지위를 다 버리고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된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마을에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들을 모르고 그 사실을 깜쪽같이 모르고 그들을 다 먹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실을,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모님의 이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들은 주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놀랍고 당황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원수인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다니 라고 말하면서 주장은 벌떡 일어나서 그 마을 주민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전 부족은 우리의 신을 버리고 이 여자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신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선교사들의 피와 사모님의 눈물과 고생과 죽음으로 얼룩진 이 발걸음이 이 부족에 닿자 그들은 흉한 정말 싸납고 무시무시한 식인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만큼 아름다운 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안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진리를 전하라. 형제자매들이여, 그대들은 그리스도인의 전신 갑주를 입을 것인가? 평화 안에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때 그대들은 백성들에게 전할 진리를 가지고 집집마다 방문할 수 있는 준비가 될 것이다. 때때로 그대들은 이런 종류의 사업이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대들이 믿음으로 전진한다면 주님께서 그대들 앞서 가실 것이며 그대들이 행하는 길에 당신의 빛을 비춰주실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의 길을 밝은 빛으로 비춘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구성원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신을 신은 그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이루어주실 평화를 바라보는 믿음의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는 가정과 교회에서 화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을 내고 노력할 때에 우리가 화평을 위해 일한다는 대원칙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를 평화와 복음을 전하는 신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기별을 잘 전하는 복된 기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기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전신갑주 중에서 이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신 그 권면을 순종하여서 그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 신을 신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